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8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땅에서 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내용이냐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들 적용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고 잘 지내고 윤리 도덕적 선악적 그 잣대로서의 죄를 범하지 말고, 죄를 범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복받는다. 이런 내용으로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을 선동질하고 협박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어떤 불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한테 모두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지,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지. 괜히 교회에 불평 불만 늘어놓고 교회가 어떻다는 둥 담임 목사님이 어떻다는 둥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일단 원어로 한번 이거를 읽어 볼게요. I promise you that God in heaven will allow whatever you allow on earth.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허락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허락하실 것이다. But he will not allow anything you don't allow. 하지만 너희가 허락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도 허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원어에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늘과 땅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아요. 이건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신앙, 믿음, 우리의 본질적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야 돼요. 전능자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전능자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설교하라고, 그러한 설교의 목적으로서 내용으로서의 그 말씀 자체인 하나님, 그 말씀을 담는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서 이 땅에 보낸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한 의미로서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말씀 육신이고,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90억 각 사람은 하나님 그 자체인,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진리, 복음, 생명으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어떤 말밖에 없어요. 진리, 복음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제 말이. 그런데 90억 각 사람이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기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이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취하게 된다고 했고요. 그죠? 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취한 동상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는 어떻게 곡해가 되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가 된다고 했어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고 계심을 호라호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가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인간의 말로 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말로 취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자기 말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가치, 내 밖에 있는 모든 가치를 선악으로 분별을 해서 선악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게 인간이 됐든 사물이 됐든. 그리고 그 선악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뭐라고 해야 돼요? 행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행하는 대상으로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바라봐요. 그러면 그게 그 선악이 인간한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취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이며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옳고 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옳아, 틀린 게 없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건 이래서 틀리고 이건 저건 저래서 틀리고 해가지고 입만 열면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 입으로는 복음이 뭔지 안다고 그렇게 입만 열면 떠들어대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행동, 아니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땅적인 존재로 땅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뭔지 안다고 하면서 전혀 맞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 밖의 세상에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질 돈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그렇게 얘기해줘. 저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게 그런 의미란 말이죠. 이해되죠? 어?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너희가 용납하는 것은 하늘에서 모두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용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죄하고 관련되고 복음하고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아, 이제까지 죄인이었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이 되어 신 흉내를 내면서 내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뒷담화 까고 가르치려고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뭔지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물질을, 세상을 쫓고 있었구나. 이게 붐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아니 저기 뭐야, 누구예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았던 그 세리 세리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 즉시로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렇게 전해진다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구한테 내 딴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 몇 날 며칠 몇 개월. 그런데 내가 전할 때 그 얘기를 귀 기울여서 잘 들어. 그러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거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박하거나 그런 게 없어. 그걸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빠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저희 커뮤니티에서 듣고 나누고 깨달은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나눠줘야겠다라고 하는 좋아요. 그 생각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전했는데 전할 때마다 듣는단 말이죠. 잘 들어줘.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받아들이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셀이나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네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져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신앙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이걸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딱 어디 가서 전했는데 예를 들어 몇 날 며칠 묵으면서 전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 듣기는 당연히 듣겠지, 전하니까.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면 먼지 털고 갔잖아요. 그게 그걸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돼요? 복음은 즉각적인 반응이 온다. 그 사람이 어떤 종말로 넘어가는지, 멸망의 종말이냐 아니면은 새 생명을 위한 재창조의 종말이냐, 이게 그 즉시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는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고개도 끄덕끄덕거리고 아무 저항이 없다. 그래 한번 들어볼게. 그렇지 네 말이 맞지? 그런데 아직 나는 그게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나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직은 너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너희 커뮤니티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여튼 이런 유의 아니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입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이 나오고 여전히 물질을 쫓고 자기 것을 털어내는 그런 행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내 거 그러고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연보 한번 한 적 없고 성경교사를 섬기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껄끄러워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죄의 상태인 거고 자기가 신이 되어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걸 지금 애들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가 땅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 즉 우리말로 번역된 땅에서 그게 매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척박한 땅, 그죠? 메마른 땅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의 머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사람 생각, 율법이 나의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하늘에서도 나의 머리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머리가 아닌 율법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나의 머리이니까 당연히 땅에서 메인 게 하늘에서 풀릴 수가 있어요? 안 풀리죠. 땅에서 메였으니까 당연히 하늘에서도 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내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전까지 왕노릇하고 있었던 나는 의인이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삶의 방식은 다 옳아. 하지만 너희들은 틀려. 이런 시각,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신이 왕이 돼서 땅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게. 그죠? 그런 내가 지금 인생으로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인 거고 그게 바로 99마리 양의 상태인 거고 그게 바로 매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걸 알고 깨달아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체, 그 나라고 하는 머리가 잘려져 나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게 바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매여 있었던 나라고 하는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리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나라고 하는 땅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풀리면 이제까지 육신의 생각, 육체, 사람 생각으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머리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가짜 하늘. 그죠? 그 하늘이 잘려져 나가고 그 자리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하늘이 나에게 넘겨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When any two of you owners agree about something you are praying for. 기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누구든지 간에 두 사람이 구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으로서의 구함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라고 하는 건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밖에 두고 예수를 내 밖에 나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형상화된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부르고 있다고 하면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 예수가 언젠가는 온대.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규정한 선과 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기적 욕망과 자기 중심적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오직 나 오직 내 것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와 심판과 판단의 대상.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옳고 내가 물질을 좋아하는 것, 물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다른 사람들 심지어 뒤통수 치고 이용하면서 누리는 세상적 가치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세뇌시키며 그러한 인생의 상태로 있다고 하면 그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의 원함, 그 원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땅에서 풀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나가고 내 안에 보화로 감추어져 있었던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이 찬빛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로소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말씀과 하나 되어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온전이라고 그러고 그걸 바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 좀 되셨죠?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데에 힘 빼지 마세요. 진짜로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깃장 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누구를 놓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커뮤니티에서 깨달은 그 복음을 전한다. 근데 그 사람한테 나오는 반응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뭘로 이제 인지를 하시는 거냐면, 희망이 있다.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교사로서의 저의 입장은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고 복음으로 저는 판단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며칠 몇 날도 아닌 만약에 몇 달째 그 상태가 계속 가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그 사람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자기가 왕이 돼서 땅에서 메인 상태로 메인 땅의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감히 권면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고 나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랑 똑같이 진리를 깨달은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죠. 그죠? 그 다른 누군가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깨달은 또 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죠? 그걸 서로한테 들려주고 그걸 나누는 거를 교제라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들려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방향으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나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셨죠?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 무슨 의미인지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